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이신 그리스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9장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준비된 큰 잔치집에 주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태의 동료 친구였던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죠. 어떻게 너희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한 시간에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갖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 바로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로서 이 땅에 왔고 바로 의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볼 때 다 병든 자들입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요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나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나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나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사로 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이상하고 악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악하고 더럽고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항상 그런 사람을 병든 자구나.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말을 하기를 제자들에게 우리 특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9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랑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자기가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신랑과 함께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말도 하셨어요. 이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계시한 다음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이 15절에서 16절에 연이어서 우리가 16절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생배 조각을, 이것은 나는 새천을 말해요. 새천을 낡은 옷에 찢어서 거기다 붙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새 옷이 새 생배 조각이 그 낡은 옷과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게 당기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다 상하게 된다.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36절 보니까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긴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설명? 내가 바로 생배 조각이고 내가 새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배 조각으로 새 옷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즐거워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아주 부유하고 풍성하고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화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다음에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그 구차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을 안으시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새 옷을 입혀줘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넉넉한 멋있는 모습인데 아들이 재재에게 들어와갖고 아픈 모습으로 들어와갖고 가난한 모습으로 들어와갖고 같이 있다면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에게 외적인 겉옷이, 새 옷이 있어야지 아버지 수준이나 그 격식에 맞아서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신랑이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합당한 뭐가 필요해요? 합당한 옷이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 옷, 우리의 합당한 옷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옷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옷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고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어떤 수준이나 격식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옷이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생배조각 새 옷을 어디에,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 낡은 옷이 무엇일까? 낡은 옷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게 낡은 옷입니까? 거기에 생배 조각이나 새 옷을 조각을 찢어서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낡은 옷 가운데 그저 예수님의 좋은 점만 달랑 붙여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낡은 것에 자꾸만 예수님의 좋은 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식. 왜 금식하지 않느냐? 내가 신랑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혼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바로냐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 알아들어야 된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너희 옷에 구멍이, 낡은 옷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메꾸려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식은 결코 너희의 낡은 옷을 온전케 해줄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낡은 옷에 예수의 좋은 점만 받아들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우리가 새 옷을 온전히 입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옛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옛 성질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조금씩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끝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옛사람에다가 예수의 좋은 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생배 조각에, 새 옷에 바로 낡은 옷을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새 옷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만 예수 이름으로 채우려는, 고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새 옷으로 입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새 옷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왔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새 옷으로 입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신랑의 기쁨의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 올 때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와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세교회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우리 금요 찬양을 시작할 때 뭐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찬양을 역동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찬양하고 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늘 앉아서 했어.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앉아서 찬양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낡은 옷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만 그것을 고수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맞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도 일어나서 뜨겁게 춤을 추면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보자. 오직 새 옷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봉사 섬김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낡은 옷값을 가지고 주 앞에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확실하게 낡은 옷을 떨쳐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겉옷 새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혼인집에 갈 때도, 우리가 혹시 지금 시대에도 어떤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떤 잔치집에 갈 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옷을 갖춰서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임재 올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나온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옛날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낡은 옷, 새 옷으로 내가 오지 않았냐. 너희는 요한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뒤에 17절에 또 주님께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읽으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새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또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외적인 겉옷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지만 또 내적으로도 충만해져야 돼. 보통 우리가 그냥 포도주는요 예수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다시피 이 포도주를 먹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뜨거움도 있고 기쁨이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격정적인 흥분된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아주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의 모습도 이렇게 좋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또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로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기쁨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이고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뜨거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는 계속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우리는 적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콰이어와 함께 율동하는 거 보면요, 진짜 멋있게 잘하죠. 아주 은혜가 있어요. 제가 봐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러분들 새 포도주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쭈삣쭈삣 손도 안 올라가고 이거 해도 좀 어색하고 아람만 못하고 예전에 하는데, 이런 분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새 포도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바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바로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그럼 새 부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새 부대. 여러분, 새 부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영과 생명의 말씀을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낡은 부대에 넣으면요, 나중에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도 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구습, 옛날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성경 지식은 싹 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아는 얄팍한, 또 체험적인, 좀 이상한 그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려니까 그것이 나중에 한계를 느껴서 나중에는 터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새 부대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의 새로운 온전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하고 달려가겠다.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새 부대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사실 새 부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새 부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포도주로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새 포도주로 온전하게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정상적인 재직이고 일꾼이라면 금요 찬양 예배는 나오셔야 돼요. 재직이라면 다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새 포도주를 취하려면 그것은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내가 올바른 교회 생활, 적어도 뭐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는 이제 특별히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신 분들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가 써 있어요. 여기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합해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과 적어도 이 금요 찬양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구와 기간에 속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합당한 부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럴 때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마음껏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신랑의 축복과 즐거움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새 옷이 필요하고요, 새 포도주가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부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새 부대는 제가 볼 때 바로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포도주를 가졌어도 결국 그것이 터져서 낡은 부대는 버리고 포도주도 땅에 쏟아고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아주 냉정하게 이 땅에는요, 그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 크리스찬들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첫 번째 종류는 현대 신학자처럼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예수가 행한 좋은 일, 선한 일, 우리는 저렇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시고 의로운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 우리도 거룩한, 그렇게 남들을 돕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진정한 구원을 체험을 없이 그냥 외적인 신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도 사실 있어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주 모범적인, 아주 이 사람으로서, 인도자로서, 구도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겸손과 베풀고 소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우리 평등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한세교회 그런 분들은 없죠. 두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보통 그냥 근본주의 성도라 그러죠. 그냥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성도는요,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어떠냐?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속 생명으로 와 계시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구속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보통 세 번째 조금 이렇게 신앙의 진짜 모습을 가진 분들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마지막 최고의 신앙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요, 뭐 교구에 속하지도 않고 기간에 와서 봉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찬양 예배 나오지도 않아. 찬양 예배 나오지도 않아. 그냥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 진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늘 모이기 힘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진짜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번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다 성도지만 진짜 성도가 아니라 그분이 새 부대를 가진 성도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새 포도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주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 같아요? 뭐 금요일에 오신 분은 다 네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아까 첫 번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보통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런 걸 구주로 믿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아주 모범적인 생활, 아주 깨끗함, 겸손함,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거에 관심 갖고 그런 모습으로 구제와 그런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 두 번째는 구원과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 성도는 적어도 안에 계신 속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국한돼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예배하고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교회에 속하고 같이 주님과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봉사, 성기가 성교 활동을 하는 진정한 교회 생활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신랑이신 주님의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진짜 의사로 이 땅에 왔다. 나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나는 오늘만 내가 바로 새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내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는데 그 외적인 조건의 첫 번째 그 너의 바로 내가 너희의 새 옷이고 바로 내가 너의 내적인 기쁨을 충족하는 바로 내가 너의 새 포도주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새 부대는
바로 올바른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최고의 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죠. 뭐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일하고 교제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회생활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새 옷을 누리고 새 포도주를 누리는 안팎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여러분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새 부대가 있는가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아직도 교구나 많은 분들은 이 시대는 이렇게 구속받고 제한받는 걸 싫어하죠. 너무 자유분방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는요, 조금은 구속과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길입니다. 모든 게 자유롭다. 그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교구에 속하고 또 청년부에도 속하고 또 봉사 기관에도 속해서 조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속함을 받아야 나름대로 성령과 서로에게 통제가 되면서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봉사 섬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종교를 갖지 않아요. 어떤 형식과 의식을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시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 자신을 신랑으로 계시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또 낡은 옷을 가지고 신앙의 부족함을 자꾸만 구멍을 막 매걸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 구멍이 금방 또 빵꾸 납니다. 요즘에는 뭔가 청바지 같은 거에 다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무릎이 찢어져갖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아주 멋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뭐 어쩌든 이제 이 시대의 하나의 유행이니까 한 번쯤은 입어볼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쩐지 우리의 참된 유행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안팎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분은 신랑이셔요. 여러분 신랑 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신부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신랑과 있을 때 바로 새 옷과 내적으로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새 옷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내적으로도 조건은 바로 성령이신 포도주구나. 오늘도 내가 충만하겠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찬양 중에 있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쭉 하다가 맨 가사가 뭐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그 새 부대가 다 뭐예요? 올바른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새 부대를 가진 것이고 그 안에 아주 기쁨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가득한 새 포도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터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가졌지 않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다가 자꾸만 새 포도를 담으니까 나중에 터져갖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왜? 자꾸만 낡은 부대에다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담으려고 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나 잘 될 때 탁 터진다.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때 힘을 다해 모여와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나뿐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속하고 같이 아는 분들 같이 참석하자. 주님도 보고 서로 만나서 그래도 기쁨을 나누자. 자꾸만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워낙 요즘 시대는 그냥 혼자 다니고 혼자 있는 게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겉면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또 각 기관에 속해서 봉사도 기쁨과 감사함을 열심히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성교회, 뭐 성가대, 부속 남녀 성교회, 뭐 실업인 성교회 부서가 많죠. 이모저모. 어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깊이 속해서 행복한 누림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사 안에 교구 안에 있으면요 올바르게 하다 보면요 되게 행복해요. 왜? 신랑이신 주님을 누리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누리는 길이다. 그분 모두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은 몇 가지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나는 바로 의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의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의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의사로 누리셔야 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 그 신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누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신랑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새 옷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적으로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새 부대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 이 새 부대가 교회 생활이구나. 교회 생활할 때 주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충만히 누려지는구나. 내가 이 교회 생활 새 부대를 갖지 않으면 언젠간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부대도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구나. 내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충만하게 누려지지 못했는가. 내가 낡은 부대에 포도주만 담으려고 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올바른 교회 생활인 그 새 부대 주님을 담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함께해서 앞으로 조만간에 좋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사임을 알게 하시고 한편으로 우리가 또 죄인이요 세리요 병리자임을 깨닫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의 신랑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신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겉에 새 옷이 필요하고 속에는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안팎으로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성도들이 갖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